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그릇을 씻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교라고 말하는 가톨릭은 성경만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어록까지 성경의 권위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여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 바로 개신교이죠. 사람의 전통이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이들이 왜 왔을까요? 갑자기 등장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하니 어떤 사람인지 조사하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행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단성이 있는지 조사하려고 온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딱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이지요.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한데 그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으니 부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괄호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기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장로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기에 생략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풍습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포함시킨 사본도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생활 가운데서라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는 운동인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자기 반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자기 반성에서 출발하여 모든 율법만이 아니라 세부 규칙까지 만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철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고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인데 왜 이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사셨다면 음식을 드시기 전에 꼭 손을 씻고 드셨을 것이며 제자들도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것이 외식하시는 것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고 하십니다. 또라고 하신 말씀은 앞절에서 본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것과 여러 가지 그릇들을 씻어야 한다는 규례들 외에 고르반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릇만이 아니라 음식을 담는 것도 먹는 것도 구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규례들이 사람들을 얽매이는 전통들이 되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전통으로 인하여 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은 먼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인용된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의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과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이죠. 그 중에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뿐 아니라 징계하여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여 돌려쳐 죽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르반 사상으로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해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는 뜻으로 고르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전해오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너희는 이 밖에도 그런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아멘. 고르반의 전통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사람의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라는 뜻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세울 때를 제2성전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 제물을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사로이 사용하라는 것을 차단하려는 금지적 맹세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르반 사상은 나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재산을 다른 용도로 처분을 못하기에 자신의 재산으로 부모 공경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렇게 말한 것은 성전의 귀속이 됩니다. 성전은 이렇게 함으로 부요해지지요. 그렇기에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 사회를 유지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께서 무시하니 유대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이탈리아에 가보면 지금도 그 당시의 신전들이 관광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지은 신전들이 즐비합니다.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도 있습니다. 얼마나 종교성이 많았으면 자신이 모르는 신조차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종교성은 신을 섬겨서 화를 면하고 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시며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전에는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들이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핍박을 받을 때는 종교성이 많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세가 되면서 온통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데도 사람들의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지 성경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의
주님 오직